자, 안녕하세요. 또 활공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신경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476장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새로운 곡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이었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과들이 부르르라. 이 추운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아. 우리 주님 으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안에 하나님의 푸른 생명 창과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신 은혜 불빛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힘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받은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세. 땅과 들에 있는 높여 깨끗해진 열 안에 주홍같이 붉은 새도 길눈같이 람봤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두고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비여 오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잔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여,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을 그 믿음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도 우리들의 삶도 정말로 타락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은 있지 않은가, 늘 알면서도 범하는 그 고범죄 있지 않은가 늘 돌아봅니다. 그런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받기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며,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정말로 큰 믿음을 통해서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이루어질 줄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전도하고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세계를 또 복음으로 정복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사랑과 전행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큰 믿음일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복음으로 정복시킬 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복음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안에 일을 벌리고 기도하며 이루며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 주께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러 가실 때 처음에 잎사귀가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실망하셔서 저주하셨죠. 근데 그거 정말로 저주한 대로 말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띄어져 있는 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의 무화과 열매의 무결실과 예수님의 저주와 성경 역사 보존을 위한 예루살렘의 열망. 그때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라도 성경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유다 역사가 멸망 않는다면 존치된 2000년간의 유대인의 불신과 모욕은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참 배경이 기가 막히죠. 왼쪽 위에 그림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자,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나 무화과 열매를 맺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그래요. 잎사귀를 맺으면 그 다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한국에 생각하는 그 열매를 1년에 한 번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지역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씩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지 않는, 매우 좋은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유대 민족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의 그런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많은 그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그런 성경 구절을 교육하고 배웠고 체험하였고 또 감동을 주었던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쩔 수가 없었던 이유는 에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고 그 이 땅에 오신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계속 멸망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회방하였다라면은 그 수치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의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이 와실 때는 그렇게 모욕하고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한순간뿐만 아니고 2000년 동안 부인하셨다라면 하나님의 그 분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안이라 그러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높고 깊은 섭리를 오늘도 잠시 나누게 되었고요. 자, 바로 운맥 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누셨는데 온전한 믿음은 문맥을 통해서 무엇인가 6기절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누가 보면 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니라.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금 쭉 보겠습니다. 오늘 부문을 배경으로 한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보다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제하는 모든 악습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그냥 저주해서 뭐하겠습니까? 나와 나의 모든 악습을 제하는 기도가 급수무인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국가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제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표하는 일인 것입니다. 입자그만이 무성하고 아브람같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전 본문의 성전 척결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가리는 존재입니다. 성전 척결 사건과 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개혁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심판의 기도는 이루어지지요. 개인이 지옥에 가고 한 집단이 멸망하고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지구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수많은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점점 멸망의 기운이 강하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악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악습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하나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믿음. 10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1절로 부릅니다. 이시만 대통령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를 세운 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이 쳐 내려오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독국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과 중국 실론이라는 대조국들 앞에 양국의 병사들은 거대한 거인 앞에 개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미국도 해치진 선으로 이미 한반도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개미 같은 나라의 한 노인은 어떻게 북중수의 거대한 거인을 이겨내었을까요? 오직 믿음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방패 다윗은 그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한 인물을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북한 타락하고 지저분한 기밀 심표를 적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예고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북한, 타락하고 지저분한 김일성의 실행에게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내었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달성하고 한국인의 문맹률을 퇴치하고 소장농의 소름에서 토지개혁을 성공하고 원자력 개발 발전이 초석을 이루고 말이 많은 남부의 남북과 남노동 소탕작전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으나 당시 이후 베트남전에서 남베트남 깊이 침투한 베트공과 간섭을 의해 작용이 된 것이 교훈이 되었으나 그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노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북부가 되었고 오해를 받고 오해를 벗어날 베트남의 역사가 나타났으나 이를 누구도 한국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 100% 국부였으나 김일성이 시행을 받는 자들로 인해 국민의 적으로 오해를 받았고 부실한 역사 교육으로 국민들의 부분적 인정만을 받았고 오히려 국부로 영웅 삼을 대상을 찾지 못한 공연은 김일성 집회에나 참석하며 연설한 김구를 영웅 삼으려 합니다. 10만원 집회는 김구가 아니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간다. 여호수아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샤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들에 일어나 한 곳을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출애굽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의 이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이것을 우리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축복이주를 봅니다. 올 본문의 후반기에는 믿음의 날을 건설하기 위한 창조적인 믿음의 기도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이웃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짓고 또 다른 지역을 전도하고 또 다른 나라를 복음의 국가를 만들고 쉬지 않고 교회를 짓고 쉬지 않고 사람을 전도하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즉 거룩한 일벌림의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은 허풍성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가 공지역을 복음의 지역으로 삼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남부의 반도 섬들을 전도하고 남부 섬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한국을 북한을 아시아 대륙을 세계를 전도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모한 기도 주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공 교회 센터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은 같이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건국전쟁에서 승리한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정 독재 국가에 무지하고 구질한 소장농의 대한제국을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의 꿈을 한 노인은 북중수의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마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현재는 세계 10대 강국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이를 기도함으로 실천하였고 우리 또한 각 성에 있는 지역에서 저는 공의에 선하는 복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굉장히 많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별이 2개 있는 건 시작이고 별이 하나 있으면 마지막이다. 이렇게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는 비유적,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특히 메시아 시대의 안락한 번영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또한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 시드는 것, 포획하기 쉬운 것, 낭패한 소망을 나타낸다. 다른 나무들과 수확물들의 멸종시킨 같이 무화과 나무의 파괴는 심판을 묘사한다.
이 단은 국가를 상징하며 그의 경우에 이 국가가 대개 포도나무로 묘사된다. 무화과나무는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지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과연지기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로 1년 더 여유를 주시고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릴 것을 요청한다. 여유를 준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유보되어진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을 최종적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예루살렘 멸망이 70년 몇 년 정도 이르렀죠. 예수님이 AD 30년쯤 오셨죠. 그래서 한 40년 정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자, 우리는 유월절 시기에 무화과나무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넣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유월절 시기는 무화과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그 이전에 늦은 무화과가 이미 수확된 상태에 있는 시기이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했던 나오는 잎사귀 들이 있었다. 마가는 복음에서 마가에서 좀 빨리 있습니다. 잎사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졌더니라고 기록됐다. 만일 이 나무에 잎사귀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무화과 나무들에는 잎사귀 순이 막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가가 기록한 대로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무 때가 열렸다. 그런데 여기 한 그루에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도 유리한 장소에 있어 자라버서 이거 잎사귀들이 가득하고 다른 무화과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무화과나무는 봄철에 첫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점점 그 뒤를 따라 나오므로 이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는 열매가 있을 가망이 컸다. 무화과 열매는 계속 번갈아 맺히므로 1년에 3번 맺힌다. 첫 번째 열매는 6월에, 두 번째는 8월에, 세 번째는 12월에 맺히며 세 번째 맺힌 열매들은 봄철에까지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때도 가끔 있었다. 무화과나무는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지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과원징에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로 1년 더 여유를 주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릴 것을 요청한다. 여유를 준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유보되어진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을 최종적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축구 위주를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삽입이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두 개의 화면이 또 추가로 나왔죠. 축구 위주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구약불이 민족인 것입니다. 이는 본문의 무화과나무가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매를 찾지 못하였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향한 저주 멸망을 온당하고 새로 열매 맺는 이방 민족을 향한 것이 합당합니다. 아직도 2000년이 지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런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지상의 권세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닌 권세를 주님을 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데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지와 지식과 은혜를 주시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